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 가운데 5번째인 하나님 나라 운동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운동의 정의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실현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의 정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생각했던 영적 생명 운동과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적 생명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육적 생명을 도외시할 수 있습니다. 소위 예수 믿고 천국에 가는 것에만 지나치게 집중하다 보면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소홀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실천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은 기독교 세계관 운동과 관련이 있는 운동이요, 기독교 대학 운동과 관련이 있는 그런 운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칼빈주의자요, 또 네덜란드의 수상을 역임하기도 했던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분의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 존재의 전 영역에서 만물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선언하지 못하시는 곳은 단 한 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주님이 아니고 교회 바깥에서도 세상에서도 주님이 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선한 창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와 타락과 구속, 이것에서 이 창조와 타락과 구속에서 창조, 즉 이 피조 세계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 없이 타락한 세계로부터의 구속만을 이야기하면 이 세상에서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현재적 책임에 대해서는 도외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위 죽어서 가는 천국에만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이 땅은 불타 없어질 세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고 하는 면도 있지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국면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보통 6가지의 청원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크게 나누면 세 가지입니다. 앞에 3가지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또 2번째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3번째는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이름이 또 나라가 뜻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원어 성경에는 당신의 이름이, 당신의 나라가,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3가지 청원에 대해서는 당신 청원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다우 청원인데 이 우리나라 어법으로는 당신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어떤 면에서 하대하는 듯한 그런 언어이기 때문에 당신 청원이라는 말이 좀 오해 소지는 있습니다만은 원래 원어에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해서 이 당신 청원이라고 앞에 3개를 부르고 이 나머지 3개가 있죠. 나머지 3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한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거는 우리 청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당신 청원 3개와 뒤에 우리 청원 3개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 앞에 나오는 당신 청원 중에 2번째 청원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라고 하는 것에는 보통 3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주권과 영토와 국민을 보통
이 국가의 3요소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영토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다른 나라의 대사관은 비록 우리나라에 있지만 소위 말하는 치외법권이 인정받는 곳입니다. 우리나라에 있지만 다른 나라의 대사관들은 다른 나라의 주권이, 통치권이 미치는 곳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운동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가 가운데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되어서 이 측면을 잘 보여주는 찬송가가 바로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고 하는 438장의 찬송가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세계관 운동에 따라다니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지성적으로, 지적으로 치우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만 커지는 것입니다. 별반 기도하지 않고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 끝나기 십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하나님 나라 운동에서는 맨 앞머리에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말을 강조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일반화시켜서 말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기독교 세계관 운동 하는 분들 별로 기도 강조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도 별로 인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에서 개혁주의 생명신학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얘기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강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 가운데 두 번째 운동인 신학 회복운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변화된 신학을 반성하고 신학의 바른 자리를 회복하자는 것이 신학 회복운동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 운동은 하나님은 신학만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일반 학문의 주인도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일의 신앙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주중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은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 교회 안의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학교에서도 우리의 신앙은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보통 한국 교회 문제점을 이야기할 때 여러 지적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이원론적 신앙의 문제다. 교회와 세상을 나누는 잘못된 신앙이다. 보통 이제 이원론적 신앙에 대한 것을 한국교회 문제점으로 지적하기도 하는데 그런 이 이원론적 신앙이라고 하는 한국교회의 이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운동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영역이 따로 있고 세속의 영역이 따로 있다. 이런 이원론적인 그런 신앙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는 것은 성직으로 부름받은 거룩한 것이고 다른 학문을 공부해서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가령 과학자가 되는 것, 그것은 그만 못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에 따르면 목회자 못지않게 좋은 그리스도인 과학자도 많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연예인들을 예로 들어보도록 합니다. 차인표와 신혜라 부부의 이 예를 들면 참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션과 정혜영 부부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들 부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호감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수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BY라고 하는 래퍼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각 방면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일선교회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별로 들어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음을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검색해 보시면 하나님 나라와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57회 나옵니다. 그리고 천국이라고 하는 말이 37회 검색이 됩니다. 자, 이 천국이란 말이 37번 사용되고 있는데 36번, 딱 한 번을 제외하고 36번 이 천국이란 말은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36번 나오는 천국이라고 하는 말은 디모데후서 4장 18절 딱 한 군데서만 다른 성경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를 한문으로 옮겨놓은 겁니다. 말 그대로 하늘나라입니다. 이 하늘나라는 하나님 나라와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명하기를 꺼려했던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복음서였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은 4회밖에 나오지 않고 천국이라고 하는 말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36번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생들을 가르칠 때 강의 시간에 우리 학생들에게 보다 의도적으로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말은 다분히 장소적인 그런 함축이 강합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서 가는 천국 이거로 국한이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실현하고 누려야 하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까지도 포괄하기 때문에 더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운동의 정의를 살펴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실현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다라고 하는 것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의 정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은 온 세상 모든 분야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는 운동입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기독교 대학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운동이 바로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한 3가지 정도로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한 그런 제안을 드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람을 지으신 다음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다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것을 얘기합니다.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소위 문화명령이라고 알려져 있는 문화명령의 근거 구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 매우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나오는 지상명령이죠. 지상명령.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 20절에 나와 있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거기에 바로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문화명령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통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이 문화명령의 요지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과 책임을 인간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자신의 소유물을 어떤 사람에게 위임했다면 그 사람은 주인의 뜻에 맞게 그 소유물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전체 시민들을 위한 좋은 공원을 만들어 달라고 어떤 사람에게 땅을 위탁했는데 그곳에 마음대로 공장을 세우면 안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청지기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정치 분야에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소중하게 존중받으며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고, 경제 분야에서는 인간이 돈을 벌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인간 자체가 바로 궁극적인 목적으로 대우받는 그런 세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또 사회와 문화 모든 분야에서도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삶의 모든 분야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우리는 온 세상으로 가서 주님의 제자를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나오는 이 말씀, 지상명령의 이 명령형은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는 말씀 딱 한 가지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 제자를 삼는 방법, 나머지 동사들은 제자를 삼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해야 된다라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근거해서 주장합니다. 첫 번째는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가르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를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주님의 제자를 삼기 위해서 세례를 베푸는 것, 또 가르치는 것, 두 가지 중에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두 가지 모두가 다 중요한 것입니다. 즉 어떤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려면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과 함께 예수님의 교훈을 가르쳐서 그것을 실천하게 하는 것, 두 가지가 반드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은 잘하지만 예수님의 교훈을 알지 못한다면 아직 제자가 아니고, 반대로 예수님의 교훈대로 살기는 하는데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 역시 아직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교훈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교훈을 가르치되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는 도리는 물론이고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세세한 말씀까지 다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자의 삶 전체를 포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부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훈들을 그냥 머리로 외우고 있으면 되는 건 아닙니다. 실천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실천이 따르지 않는 그런 지식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앙생활, 교회생활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분야에서 예수님의 교훈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개혁주의 생명신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상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영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시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왜 우리가 교회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고 세상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그 어느 것도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사탄이 인간의 범죄를 틈타 세상에 들어와 하나님 대신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사탄을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내쫓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꼭 지역적인 개념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분야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정치계, 체육계, 연예계 등에서도 모두 왕위로 섬김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운동의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시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만물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 방법을 밝혀내야 하고 그 일을 연구하는 것을 우리는 기독교 학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백석학원에서는 신앙과 학문 연구 세미나를 통해서 교수님들이, 일반 학문에 종사하는 교수님들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발전시키고 실천하는 그런 일들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백석학원에서는 신앙과 행정 연구 세미나를 통해서 직원들이, 대학의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자신의 삶 속에 대학 행정 가운데 구현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은 사회, 경제, 교육, 문화, 예술 등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실현하는 운동입니다. 우리는 세상 모든 분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함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운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임과 동시에 또한 위에서 살펴본 대로 예수님이 명령하신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은 매우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세상의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세상에서 마귀들이 할개를 치고 있기는 하지만 원래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 마귀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세상 속에서 펼쳐지도록 노력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이것을 실천하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개혁주 생명신학의 5번째 실천운동인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관심을 나 자신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을 넘어서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나 자신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관심을 나 자신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관심으로 우리의 관심의 폭을 조금 더 넓히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